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 우리 4월 한 달간 우리 주기도문의 전반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계신가요? 기도에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또 예배가 오랜만에 또는 오늘 처음으로 교회를 또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생소하실 수 있겠는데 여러분의 주보에 보시면 5페이지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라고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기도 시간을 갑자기 기도를 안 하던 분들이 하루에 1시간, 2시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우리 주기도문의 한 구절씩을 여러분의 기도에 1분 정도 이렇게 그냥 하루에 이렇게 짧게라도 기도를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부터 지지난주에 우리 했던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네 소절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질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는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이렇게 이런 자세로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는 한번 여러분 이렇게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손을 이렇게 여셔서 하나님, 제가 넓으신 하나님 그리고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의 딸인 하나님의 아들인 제가 주님께 담대하게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기도문을 지금 실어드렸는데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가 하면 우리를 이렇게 이 기도문을 읽고 1분간 제가 배를 울릴 텐데 1분간 또 같이 기도하고 또 두 번째 기도로 넘어가고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목소리를 내셔도 좋고요. 네,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당신의 감히 우러러 볼 수도 없는 당신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하나님, 이 깨어진 세상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땅에 발 딛고 살아도 하늘의 마음을 품고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당신의 백성들의 공동체와 함께 오늘도 당신을 담대히 부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같이 1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이 온 세상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로 인하여 우리 때문에 세상에서 당신의 이름이 함부로 불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세상 속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의 찬양을 받아 주십시오. 연약한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당신의 이름을 살게 하소서. 같이 또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이 깨어진 세상에서 당신의 나라를 갈망합니다. 돈이 준이 되는 세상 속에서 자본과 권력의 남용으로 고통받고 있는 당신의 피조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정의와 사랑의 나라가 속히 임하여 이 땅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회복되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미 시작된 그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서 담대히 살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합니다.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땅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하늘에 연결되어 이 땅에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부지런히 일하며 주어진 삶 속에서 하늘 아버지와 동역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당신의 뜻이 펼쳐지고 당신의 정의와 평화가 물결치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보에 있는 이것을 여러분께서 집에 가셔서요, 이 주보를 가지고 가셔서 그냥 하루에 5분, 뭐 10분 이렇게 요 기도문을 저희 지금 했던 것처럼 이렇게 보시고 하나님 앞에 한 구절 한 구절 기도하면서 뭐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또 아니면은 여러 가지 나의 기도의 어떤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이 하늘 우리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을 근간으로 같이 기도하시면 우리의 기도가 또 균형 있고 더 깊어질 수 있는 훈련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기도문은 이어서 우리 마태복음 6장 우리 9절에서 주기도문이 총 13절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11절 말씀 한 구절 우리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주기도문은 우리가 워낙 익숙하고 여러분 가운데 이미 많은 분들이 외우고 있으신 기도이기도 해서 사실은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주는 유익들이 참 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기도로 사실 우리의 기도의 어떤 뼈대를 삼는 일들은 좀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기도를 그냥 설교로만 소화하지 말고 우리의 기도의 어떤 체계로 삼아 가시게 되면은 사실 이 주기도문이 우리 가운데 주는 아주 가장 큰 효과 중에 하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 실제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도가 이 주기도문의 기도의 큰 축복이요 유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담대함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먼저 시작하게 된 것은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들이 쉽지 않다라는 것들을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서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산다 그러면은 젊었을 때나 아니면 담대하게 살 어떤 배짱이나 기질을 원래 그렇게 타고난 사람들이나 그렇지 이제 나이 들어가고 철이 들어가고 인생을 알아가게 되면 사실 담대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쉽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많은 분들이 느끼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담대함이라고 하는 그 특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의 설교 안에 요한일서 5장 14절의 말씀을 제가 실어드렸습니다. 이 말씀 저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어떤 그냥 생각이나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십니다 라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경험하고 계신가요?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특권을 나는 삶에서 잘 향유하고 누리고 계시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약속으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치열하고 우리를 좌절케 하는 일들 가운데 놓이게 되면 사실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굉장히 거리가 먼 것이 될 수 있죠. 오늘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은 담대함은 우리가 어떻게 태어난 원래의 기질이거나 담대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나 삶의 여건을 가졌을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특권을 우리가 잘 누리고 그것들이 특별히 기도 가운데 소화가 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을 어떤 조건과 타고난 것과 상관없이 정말 바르고 아름답게 담대할 수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담대한 기도를 주기도문의 내용 가운데서 지난 4월 한 달간 주기도문의 전반부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그런 능력이나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기도문의 기도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며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우리가 간청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확장되기 시작할 때에 이 기도가 이제는 그 속에서 그 하늘의 기운,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제 땅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 주기도문의 후반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기도문의 후반부의 내용을 5월 한 달간 우리 같이 볼 텐데,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우리 개역개정에는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던 이 문장이 첫 번째 기도해야 될 제목이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양식을 이렇게 좀 단어가 고상하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원어에는 그냥 빵입니다. 하나님 빵 주세요,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주식이 빵이 아니라 밥이니까 하나님 밥 주세요. 저는 이 기도를 이번 한 주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너무 뭐라고 할까,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느낌보다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엄마의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친정 어머니가, 이제 제가 형제가 넷이니까 두 분이 맞벌이를 하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그래서 학교 마치고 집에 오면 엄마 안 계셨죠. 그러면 이제 제가 뭘 찾아 먹어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기분이 썩 좋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왔는데 집에 엄마가 있다. 그러면 뭘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엄마가 집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그 엄마에게 엄마 밥 줘 라고 하는 그 말이 단순히 밥이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 엄마가 있다, 그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내가 의지하고 나를 안정감 있게 하는 그 엄마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메시지가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오늘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시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아주 관념적이고 이렇게 거대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시냐, 마치 우리 엄마처럼 그냥 집에 가면 엄마 밥 주세요, 저 배고파요 라고 하듯이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그 기도를 먼저 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기도를 이렇게 막상 하려고 하면 우리가 맨 처음 불렀던 우리 찬양이 혹시 이렇게 좀 충돌되진 않으시나요? 예수님께서는 또 딴 복음서에 보면 너희가 먹을 거나 입을 걸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라고 예수님 앞에서는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기서는 또 빵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우리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배경이 있는데, 그 중요한 배경은 바로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 즉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라고 하는 노예 생활에서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처음으로 들어갔던 광야라고 하는 그 배경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오늘 출애굽기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삶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광야는 아무것도 농사를 짓거나 뭘 할 수 있는, 사람의 생존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래도 노예로서 어느 정도 먹고 살고, 그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마늘도 먹었네, 이렇게 각종 향신료도 먹어봤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면 나름 이집트에서 그래도 먹고 사는 것이 풍족하진 않아도 있었던 것이죠. 근데 광야라는 곳에 처음 나와 봤는데, 그것도 무슨 한두 명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와서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라는 것들이 막막하고, 그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막 불만을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죠? 내가 매일 아침마다 너희가 나가보면, 너희의 그 장막을 나가보면 이슬 같은 것이 떨어져 있을 텐데 그것이 만나라고 하는 것이다. 그것을 너희가 가져와서 너희의 식구수대로 가져와서 그것으로 빵을 이렇게 비어져 가지고 그걸로 너희가 매일 먹을 수 있다 하는 그 양식을 주셨던 것이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 만나를 먹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먹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일 아침에 만나가 있을까? 하나님이 늦잠을 주무셔서 만나를 안 주시면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를 했겠습니까?
아니죠.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겠지만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시간 동안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도 굶기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주시는 그 만나로 신기하게도 이들이 그곳에서 굶지 않고 마르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하는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먹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새겨주셨을까요? 너희의 생명을, 너희의 생존을 책임지는 것은 나다 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하루에 삼시세끼를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도록 주신 것이 이 만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만나를 먹을 때 정말 하나님 나를 오늘도 살게 하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들은 배우고 와닿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양식을 주실까 안 주실까 걱정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따로 비축할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그날그날의 만나를 부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나는 얼마나 감사했더냐면은 심지어 모세도 만나를 먹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식량과 음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만나라고 하는 것 앞에 모두가 평등해질 수 있는 그런 음식을, 그런 식탁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던 만나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생활을 40년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그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할 때 이 만나가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 만나가 그치고 나서 여러분 한번 우리의 상상력을 이렇게 발휘해서 들어보십시오. 40년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동안 이집트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다 죽었습니다. 이집트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가나안에 들어갔냐면 그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죠. 이들은 오로지 먹어본 곳이 뭐밖에 없나요?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없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이라고 하는 곳에 밀도 심어보고 귀리도 심어보고 올리브 나무도 길러보고 레몬과 살구와 사과와 이런 것들을 막 키워가면서 열매를 맺고 거기서 하기 시작을 할 때 처음 맛보는 맛, 처음 맛보는 질감,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와, 이렇구나, 이런 음식이구나, 이게 말로만 들었던 거였구나, 이런 감사와 감격과 감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이제 만나는 그쳤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만나보다 어떻게 보면 더 다채롭고 맛있는 많은 음식들을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를 드렸겠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수아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 감사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렇게 해서 감사를 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좀 조금씩 차이가 있네요. 어느 집은 농사를 잘 짓기도 하고 어느 집은 그것들을 잘 어떻게 해가지고 부자가 돼가는 흐름이 있는데, 우리 구약 성경에 룻기나 이런 데를 보게 되면 시간이 지나서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 머지않은 시점 내에 어느 사람은 아주 대규모의 그런 농장을 갖춘 대지주가 돼 있기도 하고요. 또 룻기나 이런 데 나오는 룻이나 그의 며느리는 어땠습니까? 자기 땅마저도 잃어버려서 남의 밭에 가서 소작을 해야 되는 소작론의 신부가 된 일들도 생겼던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광야에 있을 때는 모두가 만나 앞에 평등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죠. 이들의 먹거리가 곧 그들의 차이와 구분을 상징하는 일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에서 왜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집에 할머니나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요. 6.25 전쟁 때 다 같이 배급 식량을 이제 먹었을 때는 그냥 너도 가난하고 나도 가난하고 너도 못 먹고 나도 못 먹으니까 이런 차이를 모르고 그냥 다 같이 그렇게 살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해방이 되고 조금씩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아는 대로 각자가 도시락 뚜껑을 학교에서 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가난한 집, 정말 가난한 집은 도시락도 못 사서 수돗물을 먹었다고 하고, 어떤 집들은 매일 콩자반에 김치를 먹고,
누구는 거기에 계란이 있고 심지어 장조림이 있고. 그러면 우리의 삶의 동기는 뭐가 될까요? 나도 계란을 매일 먹을 수 있는 그런 집에서 살고 싶다. 나도 계란을 매일 먹을 수 있는 그런 부자가 되고 싶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동기요, 목표요, 꿈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겠죠. 이스라엘 백성도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는 이집트의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거룩한 삶의 동기로 그들을 부르셨는데, 이제 그들이 다시 가나안에 와서 접하게 된 것은 다시 이집트와 같은,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좀 더 나은 먹거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래서 좀 더 나은 먹거리, 좀 더 나은 어떤 식탁, 그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는 그런 삶, 그것을 꿈꾸는 삶, 그리고 그것이 행복의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이 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떤 것을 먹느냐, 내가 누구네 집보다 화려한 거, 더 좋은 것, 진귀한 것을 먹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 되는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영역으로 주님께서 부르셨건만, 이제 이 하나님의 존재의 백성들이 다시 땅의 기준과 가치로 그들의 삶의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그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제 내가 열심히 해서 심지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내가 부자가 되어서 더 좋은 것들을 먹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는 그런 세상 가운데 놓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거룩을 잃어버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만나가 가졌던 그 거룩함들을 잃어버린 양식은요, 탐욕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만 그랬겠습니까?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행복의 기준, 나의 삶의 목표가 뭐 여러 가지 고상한 일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삶의 기준과 행복의 정도, 내가 성공했네 안 했네, 내가 괜찮게 살고 있네 아니네, 내가 우리 애들에게 무엇을 먹이고 있나, 내가 이런 어버이날, 어린이날이 됐을 때 우리 집은 돈 걱정하지 않고 정말 원하는 곳에 가서 좋은 것들을 먹고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으면 난 행복하고 성공했고 괜찮은 것이고, 근데 그렇지 못하고 만약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것이 나는 불행한 인생이고 실패한 삶이고 우리 가정은 문제가 있고 라고 하는 것들로 돼버린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덧 모든 사람들이 사실 고상한 것들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가나안에서 들어와서 살았던 것이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문명화된 2016년의 삶이나,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그리고 그 먹는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나의 삶의 방식, 나의 삶의 목표는 그런 것들을 먹으러 가는 것, 그런 것들을 먹을 수 있는 나의 삶의 여건, 그것이 나를 설명하고 나의 행복을 설명하고 나의 삶이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중요한 여겨주는 그런 기준이 돼버린 세상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세상이 이렇게 변질된, 그래서 이 양식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오 우리 가운데 먹이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노력해서 쟁취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은 사람이 빵으로 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빵으로 살지 않는다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은 빵으로 분명히 사는데 빵만으로 무엇을 먹느냐, 내가 얼마나 좋은 것을 먹느냐, 그것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를 수 있는 그 존재로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매 끼니마다
하나님 앞에 또 오늘의 우리 가정의 식사와 뭐 이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는 단순히 그냥 이 음식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탐욕의 먹거리가 된 이 세상 가운데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생명과 하나님 나의 생존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드리는 기도로 회복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의 행복은, 나의 성공은 내가 무엇을 먹느냐, 어디 가서 화려한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그 일에 하나님 나의 존엄함, 인생의 존엄함, 나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 그런 경외감, 이런 것들이 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기도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회복하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식사기도를 하시나요? 이렇게 하시나요? 네? 뭐 직장에서 같이 식사하실 때 그냥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막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매번 하나님 앞에 주신 우리의 귀한 끼니를 대할 때마다 그것이 아주 소찬이고 뭐 삼각김밥 하나를 우리가 먹을 때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기도는 하나님, 내가 삼각김밥을 먹으면서 나는 우울하다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보이는 것들이 나의 행복과 감사와 내 인생의 성패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오늘도 하루하루 살게 하시는 힘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라는 그 기도가 우리의 식사 기도일 때마다 짧지만 하나님 앞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빵,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말로 하면 생명의 밥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밥을 대할 때마다 이 밥이 그냥 밥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밥을 먹듯이 내 인생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주님을 먹음으로, 주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하나님, 저의 생명은 그렇게 유지가 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이 기도로 우리 가운데 그런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근데 오늘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데, 오늘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 구절 가운데 이렇게 단서처럼 있습니다. 오늘 필요한, 그래서 우리말에는 일용할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붙여서 설명을 했죠. 이 필요한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 사실 성경에 거의 잘 안 쓰는 단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은 그냥 말 그대로 매일을 위한, 딱 당일을 위한 양식을 구해라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 아까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배울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막 접하고 났는데 꼭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가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루치만 가져오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죠? 이틀치인가요? 예, 욕심을 내서 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난 좀 더 챙기겠어 하고서는 당일치보다 더 많은 양을 챙겨서 왔습니다. 그 집 만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썩었습니다. 그 집 만나가 썩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하라고 하는 양식은 일용할 양식, 그날의 양식, 내일의 양식이 아니라 오늘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내일은 사실 우리의 날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얘기하는가? 우리가 먼 미래, 10년 뒤, 뭐 한 달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우리의 미래의 날들은 사실 우리가 계획하고 예측해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지만 그 날이 우리의 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
이라고 하는 시간은 분명하겠죠. 그것도 사실 장담은 할 수 없지만요. 그렇게 오늘 이 말씀 우리 가운데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넘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는, 그 자족이라고 하는 마음은 무리하지 않는 것이에요. 욕심내지 않는 것이에요. 내 필요를 아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필요한 것들을 아는 그 마음, 그래서 만족하는 마음으로 살면 좋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사실 자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이 소설, 여러분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거기에 보면 주인공 바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합니까? 땅을 얻게 되죠. 네, 땅을 얻게 돼서 그 땅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가 지기 전까지 당신이 저 지평선까지 갔다가 여기서 올 수만 있다면 당신이 밟은 모든 땅이 당신의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주인공 바음이 어떻게 합니까? 밥도 안 먹고 정말 이 한 평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해서 내 땅을 확보하려고 갔다가 해가 지기 전까지 와야 되니까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막 와서 주인 앞에 와서 어떻게 되죠? 피를 토하고 죽습니다. 너무 무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옆에 있던 그 땅 주인의 사람들이 이 바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묻어야 되니까 땅을 파죠. 2평 남짓. 사실 바함에게 필요한 땅은 그거였던 것입니다. 이 소설이 주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소설을 읽으면서 그래, 사람이 참 어리석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 굉장히 모순되는 것은,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용할 양식에 자족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 하루하루 끼니만을 챙기면서 사는 삶을 누가 산다면 우린 옆에서 보면서 좀 불안하지 않겠어요? 어머, 어떻게 살려고? 아니 애가 몇인데, 아니 노후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이런 삶을 실천했던 스칸니어링, 헬렌 니어링, 이 부부가 100세까지 살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단한 거 필요 없고 하루를 어떻게 살면 되는가? 4시간 노동하고 4시간 지적인 활동을 하고 4시간 누군가를 만나고 나머지 12시간 잠도 자고 화장실도 가고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만 인생을 살아도 내 인생은 완벽하고 풍성할 수 있다라는 그 소신으로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설의 이야기, 스카니어링의 이야기 이런 얘기를 드릴 때, 그래 그런 삶을 살아보고 싶어 하는데 뒤에가 막 땡기잖아요. 애가 셋이야. 우리 부모님도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것들이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할 때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사실은 어려워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실은 불안해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세상이 예수님이 그 옛날 2000년 전에 오셔서 이스라엘에서 사실 때 예수님은 처자식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아주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속에서 사실 우리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냐면, 우리의 필요 이상, 일용할 양식 이상으로 사는 것은 안 돼라고 하는 메시지를 아주 강하게 주는 세상이 바로 이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세상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필요 이상을 위해서 너가 살아야 돼. 그렇게 못 살아?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무능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일들을 준비하지 못하는 당신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미래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러려고요? 100세 인생인데요. 당신의 노후를 위해서,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아이들의 교육 문제를 위해서, 주거 문제요. 우리에게 많은 불안다 이 일들을 조장하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거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아주 진리같이 선언하는 것이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한국 사람의 대부분, 우리의 부모님 세대 다 개미처럼 사셨습니다.
저도 그런 부모님 밑에서 살았습니다. 근검 전략을 강조하고 돈을 어떻게든지 모아서 적금을 불려가며 자녀들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가며 낡은 신발과 뭐 이런 것들 가운데 아주 일상이 되고 양말을 기어가며 이렇게 살면서 살았던 세대가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였습니다. 전 존경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바뀌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는 한강의 기적을 일구고 2만 불의 시대가 되고 그 옛날 어른들이나 말하는 보릿고개였지 지금 보릿고개가 뭔지도 우리는 모르는 그런 풍요의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죠. 그래서 삶이 나아졌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때를 지나서 우리 가운데 왔지만 그 불안과 그 두려움과 그 막막했던 미래에 대한 것들이 부모님 세대 때 있었던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해소가 되어서 지금은 완전히 나아졌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분명히 그 50년대, 60년대, 70년대 말했던 많은 구호와 성장 목표와 이 나라에 해야 될 어떤 것들을 이미 대한민국은 잃었고 우리는 그 풍요를 누리고 있는 시대인데 우리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의 목표를 수정하죠. 아닙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건 부모님 세대의 일이죠. 이제 노후를 위해서 당신의 장래를 위해서 10억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억 고사하고 1, 2억씩 빚들이 있는 우리 공동체의 가족들의 여러 상황을 볼 때 우리는 참 우리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또 다른 불안이 우리를 압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들 속에 한국 사회에는 더 심각한 일들이 있죠.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 1위, 소득 격차, 빈부 격차 점점 커지고 가고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들리는 메시지가 뭡니까? 내가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돼.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10년치, 20년치, 아니 심지어 내 아이들에게 밀려줄 수 있는, 내 아이들이 적어도 흙수저가 아니라 금수저의 삶을 좀 살 수 있는 기반을 내가 해놔야 돼라고 하는 그 메시지들 속에 우리는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 흐름 가운데서 이탈되어서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실직이나 이직을 해야 되거나 가계 수입이 줄게 되거나 내가 하던 사업을 정리하게 되면 이것은 완전히 인생 파산난 것 같은 상태 가운데 있게 되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용할 양식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단순히 내 마음 가운데 기도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주일날 교회 나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내가 오늘의 양식으로 주님 앞에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어쩌면 우리는 이 거대한 자본주의의 이 골리앗과 같은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일을 향해서 이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간 다윗과 같은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신다고요? 우리가 이 속에서 나도 그냥 그렇게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흐름, 이 거짓 메시지의 균열을 일으키는 이 거짓 메시지의 흐름에 따라가는 속에서 용기 내어서 이탈할 수 있는 그 힘을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누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가 무모해서 나 원래 그렇게 막 일 저지르기 싫어 좋아하고 이런 편이어서 이런 것들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나의 인생과 생명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이 흐름에서 너가 벗어나면 끝이야 라고 얘기하는 속에서 아니야 그렇지 않아 라며 그 속의 균열과 그 속에서 이탈할 수 있는 그 용기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공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하는 노동에 있어서 정직하고 건강한 노동의 현장으로 계속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도 우리 사회에 지금 변화되고 있는 이제 저성장 정도가 아니라 성장이 멈춰되고 더 이상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에 이렇게 변화되는 일들 속에서 또 노동법이 바뀌게 되고 하는 일들 속에서 사실은
정말 이 기도가 우리에게 진검승부가 되는 날이 점점 더 오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딪혀만 나아가는 삶의 자리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노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건강하게 해주십시오라고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저는 기사나 일들을 보게 될 때요, 점점 더 우리 사회가 이제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중에 여기 우리는 좀 젊은 가족들이 많은 편이어서 대부분 남편들이 일을 하러 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4인 가족만 되더라도 남편의 수입만으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곳곳에서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그 속에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죠. 당신의 남편의 수입만으로 살 수 없어요. 당신의 아내도 돈 벌러 나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가운데 노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뭐로만 얘기를 하는 것이냐, 돈으로 가치가 측정될 수 있는 것만이 노동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돈으로 측정되지 않는 가사의 일들, 다른 사람을 돕는 일들, 이런 일들은 노동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된 사람들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숨어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저는 맞벌이가 맞다, 혼자 벌어도 된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노동이라고 말하셨을 때는 내게 따박따박 매월 들어오는 월급이 있는 그 일이 노동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가 아이를 키우든 아니면 내가 어떤 누구를 돕는 일을 하든, 사실 이것이 꼭 돈으로 들어오진 않는 일을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일들을 하는 일들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왜 그런 일 하고 있어요? 라는 거예요. 시간 있으면, 하루라도 젊었으면 빨리 나가서 돈을 벌어야 돼, 빨리 나가서 일을 해야 되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많이 잃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의 인간성과 가정과 많은 것들이 파괴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노동, 정직하고 건강한 노동, 가치 있게 받아들여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거기서 소외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런 일들 속에서 반대로 꿈꾸는 것, 나는 언제 좀 팔자 펴가지고 돈 안 벌고 이렇게 매월 뭐 이렇게 다른 수입들이 있어서 골프 치고 스파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이런 삶을 꿈꿀까? 그거 하나님 바라시는 삶이 아니거든요. 주님 우리에게 정직하고 건강한 노동 속에서 우리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삶을 우리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신다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일하는 자리가, 그것이 집에서든 아이를 키우는 자리든 직장에서 우리가 장거리를 매일매일 출퇴근하면서 야근하면서 있는 자리든,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요, 또 그 기도가 우리의 노동으로 연결되는 그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오늘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이 기도가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이라고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개인이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 공동체로 내가 기도를 하려면 그 우리의 형편을 알아야 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누구네 집이 제대로 먹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기에 일용할 양식은 그냥 저 집안의 사생활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공동체에서 가정교회를 하면 자기 소득을 이렇게 공개하고, 우리 얼마 벌어요, 우리 얼마 빚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는 일들이 흔합니다. 아니 그런 걸 왜 교회에서, 이거 사생활이지 그걸 왜 그것까지 교회에서, 내가 좀 돈을 번다고 하면 목사님 좀 헌금 더 내라고 하려고 하시나, 뭐 이런 그게 아니고요. 이 일용할 양식의 문제는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누가 오늘의 일용할 양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집이 혹시는 없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모른다면 이 기도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드릴 때 특별히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가정교회로 모이는 것도, 여기 저희 요즘 공동체 한 7, 80명 모이게 되는데요. 7, 80명의 그런 사정들 우리가 사실 다 속속들이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가정교회로 모여서 많으면 10집 정도 되는 상황들을 서로 나눴을 때,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네 집이 지금 이러고 있다. 누구네 집이 지금 가장이 실직 상태다. 누구네 집이 지금 이런 일들로 부모님이 어디가 아프셔서 목돈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있다 하는 이 일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때 기도하게 되고 같이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 그 일용할 양식을 내게 조금 풍족하면, 우리 집에 김치가 많으면, 우리 집에 좀 쌀이 있으면 우리가 그냥 기도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쌀도, 김치도 흘려보내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 저는 감사한 것이 우리 공동체 지정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을 하면서 환급받은 여러 집들이 있는데, 저는 너무 훈훈한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고 그 가정도 그 돈이 있다면 다른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가정교회 안에서 같이 지정헌금 속에서 내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각 가정들의 필요와 또 일들을 채우는 일들을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기도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드리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 단순히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만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확대되게 만드는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 삼기 원하시는데, 그것이 나들목 일산교회 아니면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만 있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안에만, 우리 공동체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확장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기를 원하는 그 기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많이 놀라셨을 텐데,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도대체 안전하지 않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옥시 사태가 우리 한국 사회에 얼마나 큽니까? 저도 기사를 보면서 너무 아팠던 것은, 그 어렸을 때 그 살균제 때문에 지금까지 고통받으며 제대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자녀를 두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자녀와 배우자를 그것 때문에 잃어버린 가족들, 그들은 우리에게 그 평범한 일용할 양식이 배제된, 그들이 원하지도 않았지만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밀가루 파동은 어떤가요? 동사된 뱀이 나오고 쥐가 나와 있는 그 밀가루가 공급처가 되어서 우리가 대부분 좋아하는, 우리가 면 요리, 빵 요리 하는 많은 것들이 한국 사회에 공급되고 있는 그런 불안전한 먹거리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GMO.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위협받고 있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나 이거 내 문제 아니야, 나는 뭐 좋은 거 써서 먹으면, 유기농 먹으면 되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용할 양식이 위협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주변 문제를 우리가 같이 보살피고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이 일용할 양식이 부재하고 있는, 아예 지금 현재 삶이 무너져서 부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이 앞면에 있는 이 두 분을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지금 이분들 사진이 이게 공중에 있는 사진입니다. 이게 고공농성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들이십니다. 이들의 가정 가운데 일용할 양식이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일까요? 이들이 내려오기를 바라고 있는 그들의 아내들과 자녀들이 있는 것들을 볼 때, 이들의 일용할 양식이 부재하는 가운데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 길거리에서 주로 식사를 하며 집에서 된장찌개 하나 편하게 끓여 먹지 못하는 삶이 망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몇몇 사람들이 이 대화동 일대의 독거노인들
가족들에게 이제 도시락 배달하는 일에 좀 관심이 있어서 하고자 하는 가정들이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 지금 이런 일용할 양식이 위협받고 또 부재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면서 단순히 이 기도가 우리 집, 우리 공동체를 넘어서서 이 일들 가운데 위협과 부재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기도가 나아가게 되고 우리의 관심이 나아가게 되고 우리에게 있는 일용할 양식이 그들에게 조금씩 흘러가는 일들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이 만몬에 의해서 잠식당하지 않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마지막으로 이 샬롬의 완성을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샬롬,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집에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 차고 요즘 기쁜 일이 많아요 하는 그 샬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공의와 사랑이 회복되어 있는 그 상태가, 그래서 밥상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며 내일의 먹거리를 위해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실 일용할 양식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가치 있고 아름답게 꾸며질 수 있는 그 날이 샬롬의 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평등한 밥상이 회복되는 그 날이, 밥상 앞에서 차이와 차별과 억압을 받는 그 세상이 종식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기도를 하다 보면 그날을 누가 주시냐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누가 만들어 가십니까?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통치하시고 그분의 나라가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러한 세상이 될 것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뿐만이 아니라 혼자서 밥을 먹어야 되는, 혼자서 밥조차 먹을 수가 없는 그러한 아픔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회복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는 이런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를 언제 하라고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마다. 우리가 하루에 삼시세끼, 두끼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살기 위해 먹어야지 이렇게 하는, 내가 그냥 이러면서 먹어야 되는 그 식탁이 아니라 그 밥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 이제는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일용할 양식이 우리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생명 가운데 있음을 알고 이것이 회복되는 그날을 우리 가운데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 생명의 밥으로 매일 우리가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미 이기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우리가 장래를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신 것들을 믿고 살아라라고 하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휴가 끝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연휴가 짧게 끝날지 몰랐다. 내일 또 출근할 걸 생각하니 벌써 막 가슴이 이렇게 답답해오고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다시 나가면 우리 가운데 많은 메시지들을 우리가 듣게 되죠. 열심히 일해야 돼. 돈 열심히 모아야 돼. 너의 미래를, 너의 가족을, 이런 메시지가 우리가 듣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또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의 생명에 우리 가족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에 주님 내가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나의 이 일들을 통해서 주께서 나를 먹이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욕심을 부리거나 무리하거나 해서는 안 될 일들 가운데 내 인생을 들이지 아니하고 가치 있는 일들을 위해서 주님 제가 오늘도 이 식사를 대할 때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힘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 기도를 주셨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시작되는 우리의 일상, 여러분 이 기도로 한 주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이 기도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강건함을 입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